네, 로마서 5장 10절에서 12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원죄 그리고 자범죄에 대해서 중요한 기도 제목을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제가 많이 만나보면 많은 분들이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막 원망이 있거나 또 불평이 조금 있는 게 아니라 많은 거를 말해요. 불평이 많거나 막 어떤 특정한 사람을 막 너무 화날 정도로 미워하거나 또는 살아가는 인생의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또 너무 염려가 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 때문이다. 사람 탓을 하거나 자기의 환경 탓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 같은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염려가 있다면 사실은 우리를 주관하고 있는 영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성령의 역사인지 사단의 역사인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리스도로 믿기 전에 눈을 떠서 세상에서 살던 내용은 뭐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착하게, 바르게, 성실하게 일해서 돈을 벌고 그것으로 집도 장만하고 자녀들도 교육시키고 출가시키고 또 여생을 준비할 어떤 뭐 건물 한두 개 정도 준비해 가지고 그 임대료 나오는 거 가지고 이렇게 편안한 노후를 살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죠. 요즘 우리 MZ 세대라고 하는데 10대, 20대들은 결혼을 안 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혼자 살기도 벅차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어머니 권사님 같은 이런 분들은 보통 자녀들을 뭐 5명, 6명, 7명 낳고 그 아이들 키우면서 밭일 다 하고 그죠? 연세 드실 이런 연세까지도 그 시골에 가보면 그 텃밭에서 나오는 그 농사 지은 거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놓고 장에 가서 팔고 계속 일하시더라고요. 예, 이렇게 바닷가 같은 데서 보면 뭐 이렇게 뭐 바지락이니 뭐니 그 캐가지고 또 팔고 그런 재미로 사시던데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도 결국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그 방향이 똑같다면 아직 돌이키지 않은 거예요. 내 마음속에 기대하고 바라는 내용이 사실은 비슷한 겁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우리가 보고 깨닫고 느낀 게 그것밖에 없어서 그래요.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충격적인 은혜를 우리가 정말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다면 다 그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이것을 한 번만이라도 경험한 사람은 방향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알고 체험하고 누리려고 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해서 천년만년 살 것 같은데 어느 날 죽잖아요. 하나님 부르십니다. 그러면 건강 유지 안 할 겁니까? 그런데 우리는 건강해야 될 이유가 이제 바뀌었죠. 건강한 몸으로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건강 관리하는 겁니다. 왜 공부하죠? 237개 나라 5천 미 전도 종족을 향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을 알려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의 상식적인 것도 공부하고 준비하는 거죠. 예전에는 왜 그렇게 했죠? 어떻게 하든지 더 편한 직업, 편한 일, 그리고 안정적인 삶, 이게 목적이었단 말이죠. 근데 대다수의 예수 믿는 성도들이 방향이 아직 똑같아요. 예수 믿기 전과. 왜 말씀 붙잡죠? 복 받으려고. 왜 기도하죠? 문제 해결 받으려고.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심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요. 누가 주인 되시냐면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나의 삶과 인생을, 나의 현실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보여집니다. 아니, 보여지는데 그걸 안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은혜보다 여전히 내가 세상에서 경험하고 바랬던 거, 그게 더 커 보이니까 그쪽으로 자꾸 마음을 담는 겁니다. 한 50년, 60년 담았으면 이제는 괜찮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안 괜찮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라니까요. 나보다 한 100만 배쯤 돈이 더 많은 사람도 있거든요. 똑같이 힘들어요. 오히려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돈 때문에 자기가 힘들다고 생각 안 해요, 그 사람. 정권을 잘못 만나서 힘들다고 그러지. 그래서 자살할 정도로 정치의 힘으로 막 몰아붙인다니까요. 그 돈 많은 사람들. 대그룹 총수들. 감옥 갔다 오잖아요, 다. 물론 본인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은 말 한마디 잘못하는 거 꼬투리 잡아가지고 막, 아니 아들이 술 먹고 막 무슨 운전해서 사고 쳤으면 아들이 벌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장제원 의원인가 오늘 뭐 윤석열 그 쪽에 뭐 선거 대책 실장인데 사퇴했더라고 뉴스 보니까. 막 단 1초도 막 괴로워서 힘들다고. 아무리 본인이 잘해도 자녀 문제 때문에 엉켜가지고 그런 분들은 우리와 같은 그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들이 뭐 7년 일하다가 퇴직했는데 50억 뭐 줬다 이런 뉴스를 보면 보통 소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참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받을만 하다 이런 것도 막 나오는 거 보면 받을만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일들이 쌓여서 본인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인생이 한순간에 끝나버려요. 그런 거를 보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건강, 잘 되는 거, 성공하는 거, 사람들로부터 막 주목받는 거, 이것이 약해서, 많이 부족해서 내가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거는 불편할 뿐이에요. 불편한 조건이지 나에게 정말 답이 되는 것은 물고기가 물속으로 들어가야만, 물과 함께 해야만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듯이 인간이라면, 짐승이 아닌 인간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모든 죄의 결과에서 재앙에서 해방되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해방되어졌으면 어디 무인도 같은데 예수 믿는 사람만 모인 게 아니라 해방되는데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현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눈이 열리면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나에게 임한 것을 보게 돼요. 체험하게 돼요.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난의 영, 두려움의 영, 미움의 영, 우울한 영, 보이지 않지만 이런 악한 영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속이면서 우리가 마치 그런 인생, 고달픈 인생을 살아야 되는 존재인 것처럼 자꾸 주입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신분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정말 구하면 우리의 기대감과 바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구하면 허락하십니다.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성공하고 잘 되는 진짜 목적 이게 내려놔질 때.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바뀌어요. 부족해도, 성공해도, 잘 돼도, 가난해도, 병들어 있어도, 건강해도 똑같습니다. 전부 삶의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바뀌어요. 하루하루가 소중해지죠. 그런데 왜 그 축복을 이렇게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을 향하고 있을까?
저는 2021년도에 정말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던 복음의 가장 중요한 바탕의 내용들, 아주 근본적인 내용들, 이것을 올 한 해 동안 어, 이렇게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그 말씀을 준비해서 현장에서 이렇게 말씀 전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저에게도 은혜가 되고 우리가 엄청난 충격적인 죄인이었구나. 정말 완전히 멸망을 반드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으로 살아왔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격적인 구원이 임한 거예요. 이건 진짜 너무 감사한 겁니다. 정말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드냐? 이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엄청난지 아직도 감이 안 잡혀서 그래요. 그거는 우리 목회자들 책임입니다. 이제 너 복음 알았으니 전도해, 기도해, 교회 와서 충성해, 헌신해. 자꾸 이런 얘기를 해서 그래요. 이 복음의 무한한 영광을 계속 설명해주고 증거해줘야 이들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알 텐데 우리 목회자조차도 이 풍성한 복음이 너무 빈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자꾸 하고 잘하면 칭찬하고 못하면 나무라고 이런 쪽으로 이제 신앙을 끌다 보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힘든 겁니다. 그럼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실제적인 은혜를 가지고 이 가진 사람은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도 그게 힘들지 않아요. 기뻐요. 항상 모자라요. 이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명절의 쉬는 기간에도 목요일 날 청년들 말씀을 전하면서 소요리 문답 16문답, 17문답을 같이 이렇게 했는데 그 영상으로 올려드린 거 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소요리 문답 제 18문답인데요. 1600년경에 기도하면서 5년 6개월 동안 신앙의 가장 근본이 되는 복음의 내용을 문답으로 신앙교육서로 정돈한 이 소요리 문답을 역사적으로 이렇게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고 기도 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오늘 18번째 질문이 1600년경에 말을 그냥 번역한 거니까 뒤에 제가 설명을 좀 할게요. 그대로 읽어보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죄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으로는 사람이 타락한 지위에서 죄되는 것은 아담의 첫 범죄에 유사한 것과 근본 의의가 없는 것과 온 성품이 부패한 것인데 이것은 보통으로 원죄라 하는 것이요 아울러 원죄로 말미암아 나오는 모든 죄입니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타락한 상태에서 어떤 죄를 지었는가? 이게 질문이에요. 타락한 상태는 뭐죠? 원죄를 말하죠. 하나님과 생명의 계약 속에서 함께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으로 사는 존재인데 그 약속을 지킬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줬는데 사단이 제시하는 그 내용이 더 큰 것처럼 하나님처럼 될 수 있고 눈이 밝아지고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그것이 더 큰 뭔가 진리이고 행복인 것처럼 생각돼서 하나님과 계약을 스스로 어긴 그래서 생명의 관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타락한 존재가 된 거죠. 그걸 보고 원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죄가 있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원죄에서 나오는 모든 자범죄. 이렇게 오늘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한 질문과 답을 했죠.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이 질문과 답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자범죄 때문에 복음 전해주는 게 아니에요.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뭔가 세상에서 좀 행복하게 살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복음 전해주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오는 절망과 멸망과 완전한 저주가 인간에게 오는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합니다. 원죄 때문에 그렇거든요. 내가 모르는 죄, 내가 짓지 않는 죄인데 그 죄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반드시 멸망하는 죄. 이 원죄 때문에 타락한 상태에서 짓는 모든 죄가 자범죄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을 보고 평가할 때 자범죄를 자꾸 보는 겁니다. 그것만 봐요. 그게 더 크게 보이는 거죠. 나는 착한 죄를 짓고 있고, 조금 짓고 있고, 저 사람은 살인을 했고, 저 사람은 사기꾼이고, 저 사람은
막 심각한 막 폭력을 행사하고 욕을 하고 이렇게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경멸하고 미워하는 거죠. 물론 그 사람이 나쁩니다. 그러나 진짜 심각한 것은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됐는가? 아직 멸망을 받는 죄에서 못 빠져나왔기 때문에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이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내용이 자범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원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첫 번째로 사람이 타락한 상태라는 말은 원죄 아래에 있다는 말이에요. 마치 물을 떠나 있는 물고기는 죽은 것과 같듯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컵 안에 바닷물이 담겨지지 않듯이 하나님을 떠나서 원죄 아래에서 출생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설명해도 추측만 할 뿐이지 몰라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이 죄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벗어나는 길은 죽어야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구원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 대신 누군가 죽어주신 겁니다.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것이죠.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할 일을 구약시대에는 양을 잡아서 비둘기를 잡아서 피를 뿌리고 번제를 드림으로 잠깐 대속의 의미를 누리게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잠깐 누렸죠. 그러나 영원한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즉시 거듭난 인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 죄인으로 보지 않아요. 나는 죄를 지었는데 죄인으로 안 봐요.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로 보십니다. 그래서 해방된 거예요. 내가 죄를 없애고 조금 더 착하고 막 선행을 베풀고 공을 쌓아서 덕을 쌓아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실을 믿을 때 어떻게 되어지죠? 대속의 은혜가 임하고 죄가 경멸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힘들게 했던 내 태도와 결정이 못 견디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죽든 말든 나만 부자만 되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사람을 죽여서라도 내가 인생을 꿈꾸는 것들을 이루어야 됩니까? 지금 또 대통령 되는 시절이 또 다가와서 열댓 명이 나와서 막 얘기하잖아요. 제가 예언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 빼고는 다 절망이 올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 말고는 다 저주가 와요. 불과 몇 개월 뒤에. 그런데 전부 하는 말들 보세요. 막 심취해 있잖아요. 막 심지어 막 없는 말들도 만들어내가지고 서로 막 그러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러나 그런 분들이 그래도 훌륭하게 국가를 이끌어가고 세워가서 지금 우리나라가 있는 거잖아요. 이때 우리는 좌다 우다 막 편들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본인도 모르지만 그런 역할을 하나님이 맡길 사람을 하나님 세우십시오. 어떻게 알게 되죠? 이제 투표할 날 가까우면 알게 돼요. 제일 표 많이 받을 사람? 아, 그분이에요. 그럼 그거 찍으면 되죠. 저는 선거할 때 항상 뭐 좌우가 없어요. 될 분을 찍어드려요. 근데 뭐는 기독교를 망치고, 뭐는 기독교를 돕고, 그거 다 현혹돼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창조했을 때는 안 그랬는데, 타락한 상태, 부패되어 있는 겁니다. 본인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본성이 부패한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 아직도 원죄 아래 있는 사람들은 본성이 부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녀를 낳으면 열심히 공부시키고 예절 교육시키고 성실하게 살도록 만들어서 훌륭한 인물을 만들려고 해요. 맞는가요? 맞지 않아요. 그건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인생관이에요. 왜냐하면 본성이 착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성이 부패해 있다니까요. 재앙과 저주가 올 수밖에 없는 길을 선택하는 본성이에요. 여러분 이거 동의하지 않으시면요. 자녀들과의 전쟁이 끝나지 않을 거예요. 부부 간의 전쟁도 끝나지 않을 겁니다. 본성이 부패해 있다니까. 죄와 한 몸이 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사업하거나 동업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거래처 사람들을 볼 때 의심해라 그 말이 아니라 항상 악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50%는 있는 거예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
그걸 염두에 두고 산업 현장에서 일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진짜 상처받습니다. 사람 때문에. 자녀도 그럴 수 있어요. 부부도 그럴 수 있고. 왜냐하면 본성이 부패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말 생명을 얻으면 아직 불법을 좀 행하고 있을지 몰라도 겉모습은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주장하시거든요. 반드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처음 만날 때 표를 하나 나눠드리고 쓴 거 30명 명단을 적고 한번 여러분 인생 속에 들어온 사람들을 두고 중보기도 해보시라 부탁드렸는데 해보시면 압니다. 지금 벌써 저희가 3년, 4년, 벌써 5년 됐나요? 5년 정도 기도했으면 아마 다 알게 될 거예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 또 하나님이 만지시는 거, 여전히 복음을 거절하는 거 다 압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자들 하나님이 우리한테 붙여서 구원의 축복도 허락하시는 것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냥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이름 불러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본성이 부패했다는 것은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이것을 선택하도록 속이는 흐름이 계속 부패하도록 계속되고 있다. 창세기 4장 5절에도 가인이 자기가 생각한 대로 예배드린 거예요. 핵곡식을 정성스럽게 제단에 바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한 아벨의 예물을 받으셨거든요. 왜죠?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예배. 단순한 어떤 예배 자세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고 예배하는 예배. 그 예배를 받으신 겁니다. 가인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하죠?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데 그 사람의 삶의 열매가 원망, 불평, 미움, 두려움, 염려, 걱정 이러고 있다. 뭔가 다른 영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아니 저는 참 이해하지 못하는 게 목회자들이 신학생이나 부교육자 때 사역을 한 거를 보고서를 쓰려고 뭐 요즘 동영상 시대니까 사람들을 막 어디서 끌어와가지고 사진 찍고 나는 사역을 이렇게 좀 그래도 잘한다고 보고하면 목사님이 그걸 보시고 잘하네 하고 칭찬하고 성도들 앞에 인정해주면 그거 좋습니까? 사기 아니에요, 사기? 만약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사역하거나 교육자가 출발되잖아요. 나중에 담임 목회자가 되면 여전히 그렇게 갑니다. 제가 처음에 한 30년 가까이 전에 초창기에 막 그 지역마다 돌면서 우리 전도운동 시작할 때 집회할 때 그때 막 같이 오뎅 같은 거 사 먹으면서 은혜 받았던 그런 분들이 이제 목회자가 돼가지고 담임 목회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들이 뭐 들리는 소문에 뭐 벤츠를 타고 다닌다나 뭐 이렇게 좀 신수가 헌해졌다고 그래요. 뭐 힘도 막 내고. 그래봐야 교인 뭐 150명, 200명 그것도 대단한 건데 물론 하나님이 축복하셨겠죠. 그리고 뭐 판공비가 뭐 한 장 쓴다나 뭐 이런 얘기를 공견하게 하는 것 같아요. 뭐 한 달에 1,000만 원 쓰시나 모르겠는데. 그게 그렇게 좋습니까? 마지못해서 뭐 성도들이 그렇게 예우해주면 미안하게 그렇게 인도받으면 되는데 그것을 마치 이렇게 목회자의 어떤 표상인 것처럼 옷도 뭐 저처럼 이렇게 단벌지사처럼 이렇게 입고 다니는 게 아니라 뭐 이태리째 뭐 옷은 뭐 몇백만 원 한다면서요? 모르겠어요. 그런 게 그렇게 좋습니까? 저는 아직도 성도들을 보면 55세 넘어가서 거의 명퇴당하고 그냥 구조조정 당해가지고 뭐죠? 이렇게 택배 비슷한 그 걸어 다니면서 날르시는 그런 일을 하는 분들 그런 중직자도 많아요. 겨우 100만 원, 150만 원 가지고 사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가난해져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런 성도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도자로서 어떻게 자세를 가져야 될까? 어떤 것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골프장에 가서 운동 관리하고 몸매 관리하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이 어마어마한 복음이 전달이 안 되고 있어요. 알고는 있습니다, 단어적으로.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두려워하고 돈 때문에 힘들어하고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고 얽혀 있어요. 괴로워하고 있어요. 복음 계속 설명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풍성한 복음이 너무 빈약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을 극복시킬 수도 없을 만큼 약해져 있는 거예요.
말씀 운동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락방 전도 운동이거든요. 다락방을 해야죠. 저도 모르게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촬영하고 있잖아요. 이 줌으로. 예, 참여 못하시고 하니까 이렇게 소개하기 위해서. 근데 집회에서 강의를 하거나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 영상은 많아요. 자료들을 보니까. 근데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면서 복음의 이 가장 근본적인 부분들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 이 말씀 운동하는 자료는 없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본 적 있어요? 다락방 하는, 말씀 운동하는 이 영상 자료가 없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계속 찍어서 지금 공급하고 있잖아요. 현장에 다른 사람에게 막 전달하는데 복음을 처음 이렇게 들은 사람도 많고 그러다 보면 어렵잖아요. 근데 특히 2021년도에 이렇게 원색적인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는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이 내용을 영상 자료로 지금 준비하고 있다. 제가 내년부터는 조금 더 공부해서 라방을 할 겁니다. 라이브 방송, 유튜브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올 수 있게. 지금은 그룹별로 제가 이렇게 줌으로 하고 있지만은 이것도 하면서 전체 이제 전도학교를 열 건데요.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 몇 분하고도 현장에서 이렇게 말씀 운동가를 좀 찍으라고 했거든요. 그거를 메시지들을 다 모아서 주제별로 분류해가지고 현장에서 공급할 수 있게 말씀 플랫폼을 만들려고 그래요. 돈도 안 들어요. 유튜브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됐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부패하도록 하나님을 알 수 없도록 하나님을 아예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인간의 잠재력이 무한하니까 이거를 개발하고 노력하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다. 물론 그렇죠. 지금도 이 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하나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 교제가 가능하잖아요. 얼마나 과학의 발전입니까?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로켓을 쏘아 올려서 화성까지 가고 화성에서 찍은 사진을 이 지구에서 지금 보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전파를 이용해 가지고 정보가 지금 수도 없이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런 어마어마한 것들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마치 그냥 성경에만 나와 있는 개념이고 실제로는 돈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외모적인 조건이 필요하고 사람들의 조직이 필요하고 자꾸 이렇게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은 맞아요. 상식의 영역에서 필요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답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동의가 안 되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종교일 뿐이에요. 이 부분에 동의가 돼야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그래서 이 죄에서 스스로는 못 빠져나오는데 못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신앙행위를 하고 있어서 사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두려워하는 이 영이 임하게 되는 거거든요. 깨달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속고 산 세월이 너무 억울하고 지긋지긋하지 않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강단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깨달음이 와서 정돈해서 톡에 이제 올려드렸는데 열매를 보면 성령의 역사하시는 열매인지 다른 영에 속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이 본성이 부패하는 흐름은 계속되고 있어서 창세기 6장 5절에 이제 노아 시대가 된 겁니다. 동성애를 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이 심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를 설명하는 성경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왜 심판을 했죠?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굉장히 편리한 세상과 시스템을 만들어서 행복하게 산 거예요. 하나님 안 바라보는데도. 가장 타락한 시대. 하나님이 다시는 그렇게 심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만큼 물로 완전히 쓸어버렸거든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 없어도 행복했다니까요. 그게 타락인 겁니다. 타락의 극치, 죄의 극치. 하나님을 안 바라보는데 삶의 희망과 기쁨이 있다. 이게 타락인 거예요.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 있는 사람은 절망이 오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거든요. 이게 다가 아닌가 보다. 그럴 때 누군가 전도자의 복음을 듣고 전해주는 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 믿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 사랑을 듬뿍 받았죠. 완전 절망까지 갔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죠. 이 본성이 부패한 원죄의 흐름이 대물림된다. 그리고 비참한 게 뭐냐면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못 바꿔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비참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을 떠나 있는 물고기가 물속에 들어갈 길이 없다면 죽어야 되는데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냥 뭐 이렇게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버티면서 살려고 하는 모든 내용이 자범죄. 여러분 이거요. 성경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주로 세상 사람들은 뭐를 죄라고 얘기하냐면 미워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뭔가 법을 어긴 관습법이나 명문화된 법을 어긴 불법을 행한 게 자범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범죄의 범죄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원죄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설물처럼 여긴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죄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원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죄보다. 아니 내가 뭐 그렇게 멸망을 받을 죄를 지녔냐. 살인을 했냐, 강도짓을 했냐, 남의 것을 빼앗았냐. 이게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말이거든요. 맞는 말인데 그거는 내가 불법을 좀 행하지 않았다는 말인데 반드시 재앙과 멸망이 오는 원죄에서는 못 빠져나와 있는데 그거는 말해주지 않고 불법을 안 저질렀다는 거예요. 불법이 없다는 말인데 정확하게 보면 원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선행이에요. 선행도 죄. 착하게 살지 마라 그 말이 아니에요. 원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착하게 살면 이렇게 인생이 좋아진다는 가능성을 제공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 가능성을 보고 닮으려고 하는 사람이 더 복음을 안 붙잡게 됐다면 죄예요. 공자 같은 사람 훌륭한 분입니다. 선을 말했거든요. 인의 예지를 말했는데 그것 때문에 더 복음을 못 듣게 된 사람들이 많아졌다면 굉장히 심각한 죄를 범한 겁니다. 지금 김정은 밑에서 폭탄 만드는 과학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악해야 돼요. 그래서 에이 못해 먹겠다고 막 대들다가 총살 당하고 막 이러면서 막 폭파시키고 그래야 돼. 이게 전 세계의 악이다 막 이러면서. 근데 이 사람이 착하다. 너무 착하다. 그래서 김정은 이 친구가 시키는 대로 막 10배를 일해가지고 막 폭탄을 더 많이 만든다. 더 잘 만든다. 그게 죄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남을 힘들게 하는 사람 영향 못 줘요. 다른 사람한테. 경멸받지. 죄 덜 짓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 안 해보셨죠? 어떤 면에서 하나님도 모르는데 멸망이 올 수밖에 없는 원죄 아래에 있는데 막 착하게 사는 겁니다. 이웃을 도와주고 막 바꿔주고 막 선행을 베풀고 그래서 그 사람처럼 나도 살아야지 하고 더 예수 안 믿게 됐다. 죄라니까요. 제가 좀 극단적으로 설명하는데 이걸 죄라고 생각해 보지 않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로, 원죄도 해결받지 못했는데 교회에서 충성해.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집을 팔아 성공하고. 제가 집을 팔아서 건축 완공한 분들 중에 알고 있는 몇 분 중에 한두 분은 지금 교회 안 다니는 분도 있습니다. 왜? 그 당시의 분위기에 그렇게 하면 100배 축복받는다고 막 강조하니까 다 분위기 한 거예요. 그 부흥에 막 우리나라 막 이렇게 부흥시키던 시대에. 원죄 해결 없이 공로를 하면 대단하게 보이는데 이것도 참으로 무서운 거예요. 기대감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복을 더 기대하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공로사상. 그래서 수행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빌고 막 성경을 몇독하고 이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원죄 아래에 있으면 더 심각한 어려움이 와요.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알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면 이거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복음 모르고 그런 종교 생활하면 그게 바로 우상이 되죠. 우상의 공통적인 특징은 육신적으로 잘 된다는 거예요. 불교는 좀 다르죠. 다 비우고 내려놓고 속세를 떠나도록 만들거든요. 그래야 우주의 편만에 있는 불심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기 내면에서. 공로사상, 종교생활 전부 심각한 자범죄 영역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대마다 복음을 안 가르친 교회는 아주 나쁜 교회. 그렇게 말씀대로 산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추측이 된 교회가 있었거든요. 유대교. 이 바리새 교회가 가장 나쁜 교회예요.
복음을 가장 오해하도록 만든 겁니다. 우리 교회, 우리가 속한 교단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쁜 교회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기도해야 돼요. 또 자범죄에 속하는 게 뭐냐면 원죄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은 나중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많습니다. 바벨탑을 쌓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람들은 세상의 이 지식의 총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식 높은 사람, 철학으로 대변되는 이것을 높게 봤는데 바울은 이 지식을 사단의 속임수로 본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속임수. 이 정도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고 답을 줄 수가 있어요. 이런 바울에게 하나님은 그 당시에 세계복음화를 맡기셨죠. 바울이 전에는 교회를 핍박했지만 내가 알아왔던 그 모든 지식이 바로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이제 배설물처럼 여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였어요. 너무나 중요한 질문과 답을 이렇게 1600년경에 정확하게 신앙 고백서로 만들어가지고 전달했는데 그리고 장로교단에서는 신앙교육으로 했거든요. 종교 생활하는 분들은 이런 말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것만 딱 붙잡고 있어요. 창대해질 거다. 교회 이름도 창대교회가 있었잖아요. 창대해질 거 생각하고. 그리고 전부 간증하는 게 뭐죠? 창대해진 거, 잘된 거. 잘 되는 건 좋은 겁니다. 근데 그거는 상식의 영역에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 시시해서 버리는 내용들이라니까요. 근데 그게 우리의 궁극적 목적이라면 기대하는 바라면 너무 종교적으로도 수준이 떨어지는 겁니다. 복음으로 회복시켜준 이 놀라운 축복은 그런 것과 정말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거추장스러울 정도. 우리가 가난해져 보면요. 거의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7, 80% 사람들이 가난합니다. 상대적으로. 어려워요. 그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상태가 돼요. 우리는 반대로 막 부자가 돼서 막 많은 사람들을 돕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진짜 도움은 복음의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를 스스로 누릴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그냥 겉만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 번째로 의인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처음부터 복음부터 주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에 그 타락한 시대에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 제물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또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알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그리스도의 고백으로 해결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메시지를 복음 메시지를 처음부터 주셨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말씀을 붙여넣으려면 이런 걸 붙여놔야 돼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런 말씀들이 복음을 관통하는 말씀들이죠. 목회자든 수녀든 신부든 상관없이 원죄 해결이 안 되면 하는 모든 일이 죄의 영역에 속해요. 여러분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커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커지면 좋다?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커졌다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를 충족시켜 준 거거든요. 그게 영적인 것이면 좋겠으나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결과가 온 것이라면 그런 가능성이 모여진 것이라면 오히려 복음보다 더 다른 것이 많이 위에 올라와 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복음을 강조하는 말을 하잖아요. 지적받습니다. 왜 흐름을 안 타?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 흐름이 복음이면 좋은데 교회가 만들어 놓은 흐름, 어떤 단체가 만들어 놓은 흐름이라면 그게 복음보다 위에 있고 그거를 강조하는 사람이 위에 있다면 중세 시대와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저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나는 복음의 중심으로 가면 돼. 그런 교회 어떤 단체 속에 있어도 얼마든지 복음 중심으로 현장이 이렇게 갈급해 있는데 2021년도도 이제 9월달 지나고 다음 주면 10월달입니다. 이제 10월, 11월, 12월 4분기 한 분기 남아있어요. 연초에 기도했던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셨거든요.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지.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신 겁니다. 이런 축복의 메시지가 원래부터 있었는데 왜 우리는 몰랐을까? 왜 좀 알았다가도 중간에 자꾸 없어지는가? 이 부분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중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것이죠. 기도가 문제다. 바라는 것이 문제다. 기도를 올바로 해야 되는데 잘못한 겁니다. 아직 예수 믿기 전에 향했던 그 마음의 중심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 꼭 오늘 밤에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데 들풀도 이기고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런 것 좀 구하지 말고 이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기대한 그 모든 것은 더해져 온다. 돈을 쫓아가면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고 자격을 갖추고 실력을 갖추면 돈과 지위는 따라오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게 축복인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지 않고 돈과 성공을 쫓아가면 결국 그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축복은 모르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늘 스트레스 받게 되겠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뭐죠? 구원의 비밀을 누리는 기도.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00일 기도했대요. 새벽마다. 간절히 부르짖었답니다. 우리의 좋은 대학 붙여달라고. 근데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니겠대요. 제가 속으로 다니지 말라고 그랬어요. 참 희한해요. 이 놀라운 복음의 영광이 이렇게 밝히 드러나고 있는데 왜 우리가 마음속으로 진짜 기대하는 것은 전부 욕심적이고 물질적인 거고 세상적인 걸까? 제가 가만히 이렇게 현장에서 말씀 심부름하면서 사람들을 보니까 결국 돈이에요. 물질.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뭐 이렇게 멋있어 보이는 거. 좀 대단해 보이는 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 거기에 우리의 중심을 들이고 가야 되잖아요. 뭐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보면 어때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저보고 맨날 뭐 목사님 뭐 요즘 보이는 시대이기 때문에 뭐 빼고 뭐 하려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마저도 그런다면 성도들에게 뭔 얘기를 해주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갖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외모 갖추는 거 중요하죠. 정말 그게 중요합니까? 아직 이 구원의 축복이 충만하게 못 내려지고 있는데 이거 좀 안내해 줘야죠. 그죠? 안내해 준다고 다 그 축복이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일부로 저는 직업 다 잃어버릴 거예요. 말씀 한번 전하면 그 축복이 임해요. 평생 전에도 모를 수 있어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줘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그 시간까지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전달해줘요. 저는 그렇게 전해요. 딱 시간 재가지고 10분, 20분 메시지 딱 끝나고 아주 칼같이 착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좀 그렇게 못하겠어요. 제가 여러분들 기도해보면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얼만큼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럼 오늘 전부인 것처럼 저는 신부를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더라고요. 물질에 관심 그렇게 갖지 마세요. 그거 필요하면 하나님 허락해 주십니다. 정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은혜가 체험되잖아요. 그렇게 중요해지지 않습니다. 그게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은혜가 정말 경험되기 시작하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빛이 나요. 얼굴이 막 반짝반짝해진다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다른 인생관으로 살고 있잖아요. 궁금해 한다니까요.
더 신기한 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자녀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몸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손을 대고 기도하고 고민하던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나타나 달라고 막 부르짖은 것도 아닌데 어느 정도로 나타나는지 아세요? 평생 노력하는 것보다 100배로 와요. 100년에 옵니다. 메시지 들으셨죠? 이사. 농사하면 100배. 100년에 옵니다. 그게 본인이 했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그 응답이 안 오면 세계복음화 못합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100배가 아니라 1000배 응답받는 사람을 하나님 다 만들어놨잖아요. 세상에다. 어느 날 우리에게 그 축복이 임하기 시작할 때 이분들이 더 올 거예요. 세상의 불신자들이. 그런 답을 우리에게 영적인 답을 좀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답이 뭐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답이에요.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주고 어떻게 체험할지를 알려주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의 직업의 분야에서. 우리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계시록 3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전부 뭐죠? 그런 축복이 누려질 수 있도록 신분에 대한 권세를 주고 자녀가 되도록 하신 거예요. 아예 우리에게 그렇게 맡기지 않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먹고 마시고 동행하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주인 돼 주신 거예요. 주인의 자리에 주님을 놔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따라가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실력과 위치가 되면 돈, 명예 다 따라옵니다. 돈을 따라간다면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기도 제목은 육신적인 게 아니었어요.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을 달라고 열흘 동안 그 기도에 전념한 겁니다. 하나님 허락하셨죠. 어느 정도로요? 순교의 시간이 왔는데도 순종할 정도로 죽음의 위협이 왔는데 그게 크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힘들었지만 순종할 수 있을 만한 더 큰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성령 충만 받잖아요. 일평생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관해 주십니다. 이 은혜 속에 하나님이 지금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제 아들을 감난산으로 불러주셔서 40일 동안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설명하시고 그리고는 성령 충만을 약속하시고 승천하신 겁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정말 기대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복음을 심부름을 할 전도운동할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은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죠? 좀 믿어집니다. 저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지금 모습이 아니에요. 이 은혜가 회복되어져서 믿어질 때 하나님은 축복하실 거다. 왜? 전도운동할 사람이 맞으니까. 그러니까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 앞에 모이잖아요. 아, 나는 초신자인데요. 똑같아요. 오래된 신자나 초신자나 이 은혜를 구하면 똑같은 분량의 성령 충만을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만나면 매일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베풀었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오실 것을 기대하고 기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모일 때마다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찬양한 거예요. 우리 중직자분들이 예배당에 가서 모일 때마다 이 구원의 감격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서 막 고생하면서 있다가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귀하게 여겨져요. 그 성도들을 안내하는 교육자들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세요. 다 그래도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허물이 보이거들라 기도해 드리세요. 보이지 않게 좀 도와드리세요. 그러면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빌으세요. 겉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원죄에서 해방되어져서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느라고 어려움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세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에 바울은 뭘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를 중심으로 형성해졌던 것, 이런 것들이 내가 없어지는 단계까지 되게 해달라고 그것을 구했습니다. 이게 집중 기도거든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말할 정도였죠. 초대교회가 거의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축복을 회복한 바울은 로마서 1장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거기 적어놨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후서 전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기도한다. 이게 편지의 서신서의 첫 부분에 나와 있는 겁니다. 중보기도를 한 거예요. 어떤 중보기도요? 자기가 경험했던, 체험했던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들도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늘 기도했어요. 밤낮 쉬지 않고 한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항상 계속 같은 말들이 나오거든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어떤 존재로 회복되어졌는지 신분에 대한 축복을 알고 기도한 내용들입니다.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신림동 다락방에 벌써 5년째라고 하는데 5년 동안 이 축복을 기대하고 누리면서 온 사람들하고 여전히 세상 속에서 그 방향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하고 아니 안 보려고 해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늘 다툼, 미움, 불평 그런 영에 솟고 있는 사람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삶에. 허송세월 이제 할 시간이 없습니다. 더 이상. 하루에 잠깐만이라도 주일날 주신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겁니다. 줄기차게 저는 5년 동안 아침마다 올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줄기차게 올릴 것을 믿고 저는 한 번도 실망하지 않고 매일 아침 기대합니다. 어떤 분이 올지. 우리 박 집사님 그 형제들 방이 있거든요. 거기다 매주 올리시는데 매일. 박 집사님 우리 톡방에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끄러운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서로 포럼하는 거니까 한 문장이라도 좋습니다. 한번 올려보세요. 그러면 생각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24시간 세상에서 몰두하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변화되는 일이 여기에서 시작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볼 거예요. 저의 기도 제목, 이제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이 매일매일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 기도가 정돈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정말 다른 것들은 다 기도 제목은 없어졌고요. 성령의 충만과 힘을 달라고.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달라고 정말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 한번하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제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요?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진 교육자들 연대 모임을 위해서, 전문인들 연대 모임을 위해서, 그리고 산업인들이 일어나서 공익재단을 세우고 그 공익재단들끼리 연대 모임을 위해서, 다문화를 살릴 수 있는 제자, TCK, 그들이 일어나서 연대 모임이 일어나도록, 그리고 각 나라의 문화재단이 일어나도록 이 연대 모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도할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는데 전도를 두고 기도합니다. 우리 전도운동 속에서 찾아낸 성경적 전도운동의 20가지 내용 그리고 7대 흐름들 이런 거를 시간 많을 때는 길게 기도하고 없을 때는 간단하게 기도합니다. 내가 오늘 가야 할 현장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 우리가 속해 있는 전도운동 단체, 또 현장에 이렇게 만나고 있는 말씀운동의 실템들, 현장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그때그때 중요한 기도 제목을 주시거나 누가 아프거나 그러면 특별 기도를 그때 붙여서 해요. 집중적으로 합니다. 정시 기도할 때는 좀 굉장히 깊이 하고 그 외에는 틈틈이 조금씩 계속합니다. 시간이 나면 조금씩 이렇게 잘라서 나눠서 기도하죠. 호흡을 하면서 깊이 할 때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상황이 되냐면 뭔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요. 제 영적 상태가 좀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자꾸 일어나고요. 이 속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도 붙잡게 되고 또 현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응답도 주시고 사명자로 바꿔주시고 제자로 바꿔주시는 이런 것도 보게 되고요. 제가 하는 모임에는 이렇게 복음의 뿌리 내려질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제 삶의 많은 부분이 전부 회복되는
은혜가 오죠. 이대로 기도하는데 모든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죠. 그러면 특별기도는 생각 안 날 때까지 계속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문제가 나한테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도록 하시거나 해결해 주세요. 간단하잖아요. 자녀? 저 자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근데 여러분들하고는 기도 제목이 좀 달라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데 취직하는 건 제가 결혼이래. 기도해 본 적은 없고요. 하나님, 위기를 주시더라도, 시행착오를 허락하시더라도, 제게 주신 은혜보다 더 큰 은혜 주십시오. 영적인 세계를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만약 그렇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시행착오를 겪게 한다면 저는 기뻐하겠습니다. 진짜 우리 애들이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있어요. 막내는 공부도 잘 안 해요. 근데 그게 안타까운 게 아니라 고생 좀 하겠구나. 근데 하나님은 빨리 바라볼 수 있겠구나. 이러고 기대가 더 돼요. 그럼 이쁘겠어요? 안 이쁘겠어요? 이쁩니다. 저는 아직 노트북이 없는데 집사람하고 상의해가지고 노트북도 좋은 걸로 바꿔줬어요. 게임하고 유튜브 하는데 좀 이렇게 딸린다고 그래가지고. 왜 못해줍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우리 엄마 아빠는 좀 이상하다고. 성적표를 보자고도 안 하고 내가 이렇게 좀 헤매는 것 같은데 왜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가 없냐고. 오히려 본인들이 좀 지적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난 그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다. 네가 정말 이 영적인 축복을 알게 되도록 세상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공부해서도 알 수 있지만 열심히 살아서도 알 수 있지만 반대로 살면 더 빨리 알 수 있다. 그랬더니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 말을. 여러분, 기도가 다예요.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럼 이렇게 됩니다. 마음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면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입니다. 세상을 향하던 기대감, 인생의 기반과 터를 세상 배경으로 쌓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삶의 방향이 가지치기가 돼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기대감이 내가 하루를 사는 이유가 되고요. 하나님이 나를 다른 사람보다 먼저 복음 속에 부르신 이유, 이 시대를 향해서 어디를 향해서 무엇 때문에 살기를 원하시는 그 시대적 요청 앞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추게 됩니다. 그러면 기뻐요. 그 은혜를 똑같이 저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역사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타락하고 부패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삶이 자범죄의 영역에 속한다고 하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과 담을 쌓고 세상을 이웃는 쪽으로 볼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있으나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성공하고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사실이 되게 하시고 증인으로 서게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